역대하 3장 말씀 중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어제 본문 1절과 4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는 말씀처럼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 건축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궤를 두었던 성막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막은 광야에서 모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속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닌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이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광야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장막에 거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 역시 성막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겨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옮겨야 했고 여호와의 성막도 옮겨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옮겨갈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떠돌이 유목민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사는 정착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과 자기 왕위를 위한 궁궐을 함께 건축하려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에 영원히 거하시며 다윗의 자손들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모리아 산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은 모든 불신앙을 이기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상징하는 지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지난 6월에 묵상했던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 일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교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 때문일 것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본성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칼을 든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갓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인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그 귀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모든 건축 자재를 그기 아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쌓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죄의 가장 뿌리인 교만이 빛 가운데 드러났었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리아산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기록된 지명이라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낮아짐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곧 믿음과 겸손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믿음과 겸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믿음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오직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성전 입구의 두 놋 기둥 야긴과 보아스 역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며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어떠함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겸손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이며 동시에 두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겸손은 우리의 신앙의 두 팔과 두 다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가시는 전입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믿음으로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성전된 삶을 통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더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삶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남가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도록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